오픈 열릴지어다. 두 번째 시간. 오픈하면 열릴지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픈. 오픈. 아멘. 오늘 제목은 감정의 폭풍이 몰려올 때. 감정의 폭풍이 몰려올 때 기쁨과 소망의 복음. 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핵심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슬픈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땅에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혈루병 여인처럼. 의사에게 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어요. 저 예수님 만나면 내가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 움큼 잡았을 뿐인데 치유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기적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쁜 소식인 거예요. 삭개오는 정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열등감이 많았어요. 우물가 여인, 수치심으로 살아갔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들에게,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복음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복음은요, 땅의 문제를 해결해요. 가짜 복음은 땅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종교인들 보십시오. 땅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종교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의로움만 신경 쓰느라고 여러분, 그들이 죽든 말든 배고프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덤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교회를 보고 성전을 보시면서 그 당시 종교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성토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성격인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구분은 하나예요.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이 땅의 문제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종교인은 관심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종교 의식에 참석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려고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구제하려고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땅의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그 다음 단계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성격을 그러므로 우리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문제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제인 육신 안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동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에요. 육신 안으로 예수님 들어오셨고 문제 안으로, 고통 안으로, 고난 안으로, 배고픔 안으로 예수님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냐면 복음의 위치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알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복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궁전이겠습니까? 내가 시험 볼 때만 잠깐 붙잡는 게 복음이겠어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만 잠깐 붙잡는 게 복음이겠어요? 아니죠. 복음의 위치는 뭐예요? 복음의 위치. 그것을 알아야 내 신앙의 현주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시죠. 예수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이사야서 61장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언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부어지면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묶인 자를 자유케 하겠다고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쇠사슬을 끊어내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묶인 가운데 있는 분들, 내 상황이 포로된 것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은 오늘 복음을 들음으로 오늘 여러분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얼거매임에서 여러분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올무에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피십니다. 본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읽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뭘 말하냐면 그 예언을 본인이 스스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사야서 61장을 핀 거예요.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예언의 말씀을 본인에게 선포하시면서 지금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리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궁전에 계셨습니까? 종교 의식 속에 계셨습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셨어요? 가난한 자에, 고통받는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묶인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 되어 주셨습니까? 치유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회복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사야서 61장에는 보복의 날이라고 같이 나와 있어요.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 보복의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예요. 보복이란 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언제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복의 날을 이사야서 61장에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이 함께 나오는데 이따가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보복의 날을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보복의 날을 언급하지 않고 은혜의 날을 선포하시면서 책을 덮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는 은혜의 해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은혜의 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은혜의 성격. 은혜의 성격을 알려면 우리 교회 은혜가 많은데 할렐루야. 그 은혜 말고 그 은혜들 말고 은혜의 성격. 은혜가 언제 시작될까요? 은혜가. 이건 영적 원리입니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공식처럼 알아두시면 돼요. 은혜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끝나는 때에 은혜가 시작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은혜는 항상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곳에서 그곳은 은혜의 문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내 노력, 내 힘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은혜는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죄는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깨끗이 씻는다고 나의 더러움이 해결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어떤 것들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 값없이 우리가 받았을 뿐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열려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동료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뭘 열어줘야겠어요? 구원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신 거예요. 그 이름이 선포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선포될 때 치유를 입습니다. 그 이름이 선포될 때 회복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나 실제적인 것이죠. 그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신 문. 그래서 그 주님이 뭘 가지셨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돼 있다. 주님이 여신 것이죠. 아멘. 우리 청년들에게 이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려지는 문들이 있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두 번째 질문. 이 복음이 거기 복음의 위치가 거기잖아요. 거기서 이제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 그 상황,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시대에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대, 현대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 여러분 뭐가 고민입니까? 어떤 문들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까? 이 시대, 특별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데이터로 그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의학신문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최근 데이터를 지금 우울증이요, 우리나라에서 수직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이게 어떤 패턴입니다, 지금. 그게 지금 경제적인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지금 이 우울감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한국은 우울증 그 발병률이요 36.8%래요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OECD 국가 1위예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다 웃고 있지만 우울증이라는 건 뭐예요? 무너진 거예요 지금. 무너진 거. 어디가 무너진 거예요? 감정과 생각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왜 걸려요? 우울증 왜 걸리냐면 외부의 문제가 내 내부의 능력보다 컸을 때, 외부의 문제를 내 내면의 능력이 외부의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스트레스가 됩니다. 짐이 됩니다. 매니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계속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불안해요. 계속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죠.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만이 덜어줄 수 있는. 제가 보니까 이게요, 감정의 쓰나미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게 혼의 영역이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고요. 생각이 여러분 막 패닉 상태에 가고요. 여러분 제대로 된 요즘에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겠어요? 부정적이죠. 어렵죠. 힘들죠. 절망적이죠.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두렵고, 이 두려움이 문제거든요. 이것이 혼의 영역 가운데 일어나는 거지만 사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원수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 사탄이 있어요.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또 주관해요? 성령이 있어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스펜 루이스라는 어마어마한 그 영국의 부흥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썼는지 몰라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 전쟁이 어디 있냐? 여기서 일어나는 게 혼의 영역에서. 생각과 감정에서. 특별히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 겉은 웃고 있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속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정의 무너짐을 겪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떤 문들이 열렸으면 좋을까?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을 향해 이 청년들 안에 복음은 어떤 위치로 있어야 될까? 이게 실제적인 문제인데 예수님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저희 교회가 난민으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먼저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인도를 먼저 도운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눈이 거기 있기 때문에.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가운데,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재정을 일으키셔서 그들 돕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이 말씀 그대로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의 위치를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이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이 복음을 갖다 놓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친구랑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이거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입니까? 내 취업의 문이 열어졌으면 좋겠다. 중요하지만 그 정도 위치에 복음이 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보는 거예요. 이 전 세계, 이 코로나 코비드 19이 지속되면서 한 3년 가까이 가면서 전 세계 가운데 지금 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예측도 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뭐를 경험하고 있냐면 지금 보는 거예요.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건 아이들도 우울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우울증이요. 뭘로 연결되는 줄 아세요? 우울증이 있으니까 의욕이 없지. 잠도 못 자지. 괴로운 거예요, 삶이. 삶이 괴로우니까 뭘 택해요? 자살을 택해요. 우울증이 그것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정말 깜짝 놀란 건 자살률도 한국의 1위라는 거예요. 지금 죄송하지만 이 정부가 막 이런 것도 잘했다 막 데이터하고 있지만 이런 데이터는 얘기 안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성공 뒤에 있는 그림자의 데이터는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어떤 문을 주님이 여셔야 할까? 복음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신다면 어떤 문을 예수님께서 여실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그렇잖아요. 정서적인 무너짐, 생각의 무너짐, 감정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도 좀 비슷한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9편 9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억눌린 자의 산성이시오. 이게 우울한 상태, 억눌려 있는 거, 묶여 있는 거.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산성 되신다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있다. 무슨 말입니까?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불들이 요즘에 잘 안 붙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갑자기 예배 환경이 바뀌어서 또 예배 그런 것들이 바뀌는 영향력, 그래서 내가 기도도 잘 못해서 내가 예전엔 뜨거웠는데 약해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사실은 전 세계가요. 이 흐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얘기하면 젖은 나무 같아.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 우울감이 뭐냐면 갑자기 슬픈 일을 당해서 우울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그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거. 예전에 저희가 요르단에 가서 요르단에서 사역한 현지 목사님들을 여러분 아마 저희 교회 몇 년 전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봤을 텐데 저희 BT 목사님들이 함께 그분들을 초청해서 사모님이랑 함께 초청해서 제가 제주도에서 좋은 호텔을 잡아드리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고백이 있어요. 거기 있는 대부분의 요르단 현지 목사님들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기 물론 제주도가 아름답고 맛있는 것도 있고 좋잖아요. 호텔도 좋고 여행도 온 거고.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아침에 로비에 앉아 있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르단 현지 목사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가요? 정서적인 풀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요르단에 있을 때요. 크리스찬이 중동 국가에서 여러분 산다는 게 쉽겠습니까? 99% 이상이 무슬림인데
거기서 내가 내 신앙 갖고 사는 것이 쉽겠어요? 다 비밀로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이분들은요, 거기서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계속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문 중에 한번 전 세계 고문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넘버 원이 뭔지 아세요? 막 불로 지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막 그런 건 줄 알 때. 저한테 고문을 이제 닭장에 저를 넘어놓으면 저는 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전 세계에서 고문 1등이 뭐냐면 물방울 계속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 낙수하는 거야, 여기다. 많이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육신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잠도 못 자잖아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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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정확한 리듬을 갖고 계속 때려내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치는 거예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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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아무 일이 없는데도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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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생각도 툭, 툭. 그래서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뭔지 모르겠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계속 치는 거지. 미래를 생각해도 뭘 생각해도 툭, 툭, 툭. 요르단에 계셨을 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바실 목사님이라는 교회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 교회를 가봤어요. 거기 ISIS가 막 거기서 막 리크루트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에 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난민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현지 목사님인데. 제가요, 교회인데요, CCTV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처음 봤어요. CCTV가 몇십 개 들어요, 몇십 개. 목사님 방 옆에. 왜요? 옆에서 누가 폭탄 갖다 놓을까봐. 실제 그렇고. 그러니까 CCTV를 보면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냐면 계속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게만 했는데 뭐가 풀리냐면 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정서가 풀린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하다가 갑자기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건데 뭐예요? 툭, 툭, 툭. 여러분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그런 게 혹시? 그런 정서적인 무너짐과 그런 생각의 무너짐을 겪고 있는 오늘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 모르겠는데 데이터상은 그래요. 그냥 웃고 있을 뿐이야. 우리는 어떤 문을 열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을 열고 싶으십니까? 저는 원수가 보여요. 그 뒤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 가운데 어마어마한 정죄감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는. 두려움은 여러분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오늘 이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가복음 4장에 풍랑을 겪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와 같을 수도 있어요. 어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광풍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요. 여러분 풍랑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37절. 광풍, 바람이 일으키는 파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요즘 기상 데이터로 뭐 초속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광풍.
그런데 이 광풍이 얼마나 강력한 파도를 일으켜냈는지 그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뱃사람들이었고 전문가였죠. 왜 감당이 안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희 사역자들도 한번 서핑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전문가한테 한번 서핑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고 저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해보셨던 분들도 혹시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원리가 있더라고. 파도가요, 스타트가 있고 테이크오프라고 해요. 이럴 때 테이크오프 딱 하잖아요. 테이크오프가 있고 이륙이 있고 정점이 있고 끝나는 포인트가 있어. 이렇게 돼요. 시작, 정점, 끝. 그래서 서핑을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테이크오프 하는 포인트를 딱 아는 거예요. 이때 파도가 힘을 받는 포인트다. 그때 딱 곧 첫 타이밍을 딱 타면 파도를 쭉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파도를 잘 타는 거예요. 처음 한 사람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파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를 잘 알아야 파도를 탈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파도가 지금 일어나잖아. 근데 이 파도가 어느 정도 파도입니까? 어마어마한 파도야. 이 배를 견딜 수 없게 하는 요동치는 파도입니다. 올라갔다. 파도의 성격이 이거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가서 막 정신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 꺼져. 내려오는데 이제 끝났나 보다 파도가. 근데 다시 또 오는 거지. 이제 끝났나 본데 또 내려오는데 또 오는 거지. 만약에 이 광풍의 간격이, 파도의 간격이 한 1년 정도, 내 삶의 어려움이 1년 정도 1년에 뭐 한두 번? 그건 내가 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광풍이 일어났던 건 뭐예요? 파도가 연속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넘어갔는데 그 다음 또 오고, 요거 넘어갔는데 또 오고. 그러니까 뭡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니까 여러분 정서가 깨지기 시작해요. 파도는 바깥에서 일어난 문제예요. 그런데 이 파도가 어느 파도가 됩니까? 감정의 쓰나미, 감정의 파도가 되어 그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자. 뭘 경험해요? 죽게 되었다는 거야. 패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아니면 여러분 가족 구성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으니. 우리나라가 OECD 그 자살률 1위라는 사실에 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 원인이 된 우울증도 1위라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오늘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여러분의 감정의 쓰나미, 여러분 가운데 몰려온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불안한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 예수님이 폭풍 한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폭풍 한가운데 있습니다. 풍랑이란 건 그래요. 바깥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와요? 생각과 감정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영적 전쟁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에서.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뒤에 악한 영이 있는 거죠. 여기는 성령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혼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혼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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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교회들을 보십시오. 환경이 좋았습니까? 살인의 영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흑암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상황들을, 두려움의 감정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었을까? 성령 받았다 이거예요. 성령,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스타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내가 뭐 다른 훈련 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되는 스타팅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포인트는 언제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을 갈망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성령을 갈망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 말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만이 그 문들을 여실 수 있어요. 보세요. 이게 인간이 추구하는 기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쾌락이에요. 육체적 기쁨을 말해.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나은 기쁨이 있어요. 혼의 기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행복이에요. 또 그것을 조금 나은 사람은 그걸 쫓아. 그런데 여러분, 그건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들 수 없는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조이입니다. 아멘. 여러분, 위로부터 기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교도 여러분 땅의 문제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다르단 말이야. 세상의 종교는 내가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여러분 기독교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땅에서 갑자기 솟아났습니까?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결국 예수예요. 내 인생의 파도의 문제, 이 파도의 문제가 결국 내 내면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섯 글자 누구밖에 없습니까?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선포돼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입속에서 웅얼웅얼 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다? 아멘.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내 일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이 땅의 이 어마어마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 퍼지고 있는 이 우울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느냐라는 거. 오늘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다. 자, 두 번째. 그것을 믿으시고요. 두 번째 뭐냐면 그런 풍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풍랑 언저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태풍 언저리에 있으면 정신없어요. 태풍이 일어났어요? 그럼 빨리 깨달아요. 거기서 그냥 어떤 사람은 내가 내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고 관계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뭐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일으킬 수 있는 폭풍이에요. 절대 내 힘으로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야. 해결이 안 돼요. 할수록 어려워져요. 힘들어요.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풍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태풍 안은 고요해요. 오늘 보십시오. 그 태풍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 주무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왕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은 샬롬이 있으신 거예요. 절대 바깥의 외부 환경에 예수님이 지배당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샬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옥중에서도요 제자들이 샬롬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내가 컨트롤해서 만드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샬롬이 제발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언저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샬롬이신 예수님께 가야 돼요. 빨리 성전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분은 여러분 불안하면 잠잘 수 있어요? 불안하면 못 자요. 느부갓네살 왕 보십시오. 꿈꾸고 해석 안 되니까 잠 못 자잖아요. 잠 못 자는 게 이 시대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생활이 안 돼.
하루만 앉아도 이틀만 앉아도 여러분 3일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서 하루 이틀 버틴다 치죠. 3일까지 버텨봐. 4일째가 망가지게 돼 있어.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를 못 버텨요. 여러분만한 때는 나 때는 말이야. 일주일 앉아도 진짜 막 살아날 것 같고 막 잠깐만 자도 막 회복이 됐는데 안 돼. 이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차지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샬롬이 있으면 잘 수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있어봐요. 잘 수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그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세요.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눈은 풍랑에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있습니다. 목적지에 있습니다. 누가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이 가자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지를 설정하세요.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기 전에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셨지. 내가 그거 따라온 거지. 그러다가 풍랑이 일어났네. 그런데 결론은 건너편으로 갈 거잖아. 그 사람이 고난을 해석할 그 눈이 그 마지막을 보고 있는 그 눈이 현재의 고난을 장차의 영광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처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향한 예언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분의 캐릭터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안에 지금 일어나는 많은 풍랑에 함몰당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목적지로 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목적지로 가십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주님께서 목적지를 분명히 주셨어요.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열방의 선교하는 목적지를 주셨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에 있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그치. 처음에 주님이 그걸 부르셨지.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지. 주님은 언약하시는 분이지.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아멘. 그것이 현재의 고난을 장차의 영광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선포합시다. 나에게 목적지가 있다.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신 거야. 응? 주님이 건너가죠. 이게 이 말씀의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건너편에 가고 거기서 사역하셔야 되잖아요. 그 중간에 일어난 과정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 제일 속는 게 그겁니다. 오늘 좀 여기서 끝날 것 같은 거야. 이 풍랑에 내가 막 함몰당할 것 같은 거야. 그때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데스티니를 주셨습니다. 목적을 주셨습니다. 쫓아가기 위해서 사명에 있는 자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죠? 아멘. 이것을 사단이 속여요. 그래서 사명을 지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사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건너편, 마지막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히브리서 6장 19절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대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다. 근데 이 소망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어떤 소망입니까? 가난한 자의 부유함 되십니다. 아픈 자의 치유 되십니다. 아멘. 우리 죄 있는 자를 깨끗이 하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이라는 거야. 절망이 아니라 그 소망을 우리가 가졌다. 그 예수를 우리가 가졌다. 우리가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있다. 근데 이 소망을 뭘로 표현해요? 영혼의 닷 같다. 닷이 뭐예요? 배를 정착시키는 게 닷입니다. 견고하고 안전하게 배가 움직이지 않으려면 닷이 필요해요. 타이타닉 같은 크루즈도 닷이 있어요. 닷이 없으면 그 닷이 밑으로 견고히 그 앵카라고 하거든요. 그 앵카링이라고 해요. 앵카링이 안 되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뒤에 나오잖아요. 말씀 보세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 닷이 어디에 내립니까? 이 소망의 닷이. 여러분 잘 보세요.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냐면 soul이라고 써요. soul. 네페시예요. 네페시. 우리 혼의 영역에 내린단 말이에요. 영어로 보세요. We have this hope as an anchor for the soul.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네페시 뭐예요? 생각과 감정인가 혼인 거예요. 거기에 소망의 닻을 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견고하게. 무슨 일들이 바깥에 풍랑이 올 때마다 내 생각이 막 믿음의 생각이 흔들리고 예수 믿는 건 잘해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그 다음 단계의 비전을 던지는 거야. 진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기독 청년의 비전을 던지는 거예요.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정도 잘 드리고 내가 좋을 때 예수님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흔들리면 그래도 조금 덜한 마음으로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바깥의 풍랑과 상관없이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의 그 소망,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를 우리의 혼의 영역에 정서와 생각에 앵커하라는 거예요. 내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휘장은 무엇입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들어가면 죄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열어두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죄책감 가운데 오셨거나 눌렸던 분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망의 닻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담대하게 주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상태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먼저 들어가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여는 거예요. 하늘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담대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정서적으로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바깥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서 그것에 내가 좌지우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누가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브레이크스루하며 담대하게 지성소로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나는 지금 손 들고 예배할 기분이 아닌데 그 기분에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두 손 들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바로 영혼의 소망의 닻을 둔 사람이라 이거예요. 소망의 닻을 둔 사람.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는 사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대의 닻은요. 우리가 닻은 이 삼각형 화살표 같은 걸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고대의 닻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있었던 닻이에요. 이 당시의 닻은 그 닻이 아니라 그냥 돌을 묶어서 내리든가 아니면 이게 뭘까요?
바구니에 바구니. 바구니에다가 무거운 걸 달아서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바구니 안에 뭘 담아야겠어요? 뭘 담아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뭔가를 좀 담아왔어요. 자, 뭘까요? 야, 흔들리지 않으려면, 건강이 흔들리지 않으면 홍삼을 담아야겠다. 홍삼 먹고 싶은 분? 지훈이. 야, 이게 침노하면 군인들이 좋아하는 피크닉. 나 목마른데 이 피크닉 먹고 싶은 사람. 야, 이거 부자들이네, 다 이게. 없어요? 피크닉 하나 더. 야, 이거는 다이어트 갈릭 버터 베이글칩. 누구? 이야. 이거 좋은 비누야. 비누. 이거 손들 사람 꽤 많은데, 내가. 비누. 저기 있어. 이건 뭐, 테이프. 뭐 포스트잇 있어요. 여기 돈도 넣을 수 있고 우리 권력 포지션 다 넣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영혼의 흔들림을 여러분 앵커할 수 있겠습니까? 뭘 담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정서와 감정에 뭘 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담아라.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게이트인 거예요, 게이트. 그것을 여기다 담는 거예요. 그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소망. 풍랑이 와도 앵커링 하는 거지. 와, 담았다. 야, 바깥에 풍랑 온대? 우리 잘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지금 내년에 아마 불 것 같은데? 이제 연준금리 올리는 거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야. 이제 악소리 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겠는데? 이거는 지금 전초전인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배 잘 해야 돼. 진짜 파도 온다? 자, 잘 담아야 돼. 청년들아. 예수의 소망을, 예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이 안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앵커링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담아요. 비트코인 담고 다 담아요.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축복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이 소망을 담으라. 이 소망을 담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무엇을 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성경은 역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혹시 있습니까?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님이 찾게 돼 있어요. 왜? 반드시 공고한 날이 오거든요. 인생의 공고한 날이 와요. 흔들릴 때가 와요. 사람 믿었는데 사람이 그 믿었던 사람이 배반할 때가 와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여기 왜 우리들이 다 모여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청년들의 소망이십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런 종교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진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마음은 일부 예배 때 그 마음이 청년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삶이 돼서 여러분이 그 소망을 담고 여러분 안에 그 열린 문이 있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이게 은혜라는 건데 우리가 담대히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토요일 날 우리 일부 예배팀들이 이렇게 와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 근데 아이들을 제가 되게 좋아하니까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뭐 엄마가 연습하러 왔어요. 이렇게 연습하러 왔는데 애들이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애들이랑 얘기하다가 야 목사님 뭐 좀 줄까? 간식 좀? 그랬더니 달래. 그러면 제 방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그랬어. 그 아이들에게 목사님 방 가봤어? 그랬더니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야. 궁금하지 않아? 너무 궁금하대. 애들이 눈빛이 막 달라지는 거야. 막 너무 막 놀이동산 들어가는 것처럼 그 비밀의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기 딱 들어갔어요. 3명의 우리 키즈 아이들과. 자, 우리 간사님 방을 거쳐서 저기 세미나실 문을 거쳐서 간사님 방을 거쳐서 그죠? 마지막 비밀의 방, 내 방 문이 있어요. 그것을 딱 열고 들어가 애들이 우와. 그리고 마지막 뭐가 열려요? 간식 창고가 있습니다. 간식 창고의 문을 확 열어줬더니 와 하더니 애들이 거기서 간식을 집어넣었어요.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이거 봤죠? 봤죠? 얘네들이 이렇게 마음껏 들어올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목사님이랑 함께 하니까. 열쇠를 가진 분과 함께 하니까. 자기 노력으로 열리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의 이걸 보고 제가 막 깨달아지더라고. 그렇지. 내가 여는 게 아니구나. 권위 있는 분과 함께 하니까 열리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애들이 들어가서요. 막 자기 집 물건처럼 뒤지더라고.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냉장고에 음료수 하나 먹을게요. 툭 들어와.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꺼져.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우리 청년들이가 먹어라. 마음껏. 네.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담대한 자가. 목사님 그렇게 들어와도 난 뭐라고 안 해. 아야 목사님 뭐라고 할 거 아니야. 목사님 뭐라고 아니 시험해 볼래? 딱 들어가는 목사님 야 꺼져. 그러면 말이 안 되지만 진짜 안 그래.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없지.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문을 왜 열어줘? 우리 조이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청년들인데 나 없이도 들어올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제가 갖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천국의 자원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내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야. 내 힘으로 하는 거야. 예수 안에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과 친해지시고 그분과 가까워지시고 그분을 사랑하면 여러분 인생의 문들이 열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이것들을 누리시고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이 어려울 때 더 풍성하고 부유하게 여러분 또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그 정말 우리 축복을 우리 청년들이 다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갈망으로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